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인상 깊게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야 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자,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먼저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한 번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은 이 갈릴리와 무슨 연관이 과연 있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초청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태여 왜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지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갈릴리의 의미,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시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자, 이 지도가 좀 보이세요? 뒤에서? 다른 글씨나 이런 것들은 놔두시고요. 갈릴리 호수에, 우리는 호수라고 그러죠.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우리하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좀 달라요. 로마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 지중해 정도는 돼야 바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갈릴리도 바다고 사해도 뭐예요? 바다예요. 사해 바다. 근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에 가가지고 제일 평안하게 정말 돌아보았던 성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마치 꼭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잤는데 진짜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기 여기 좀 눈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저희들이 자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갔는데 여기 나사렛에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갈릴리로 가면 이곳 근처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남기셨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기 보면 아르벨산이라고 나와요.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서쪽 옆에 아르벨산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며 거기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죠? 그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수태고지 교회의 모습. 아, 그럼. 자, 갈릴리 바다를 대충 보셨습니까? 네. 더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갈릴리, 아까 지도에서 갈릴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셨는데, 이스라엘 북쪽 내륙에 위치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그 전체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담수호인데요. 북쪽. 그래서 대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북쪽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위쪽, 다시 말하면 위쪽이 북쪽이죠. 갈릴리 바다 위쪽이 북쪽인데 헐몬산까지. 이 헐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 여기까지를 북요단강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위쪽을 북요단강이라고 그러고 아래쪽, 남쪽이죠. 아래쪽, 여기 사해 바다까지를 남요단강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갈릴리 바다가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그 이름이 나오냐면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눕니다. 그럴 때 그 땅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이 긴네렛 바다라는 얘기를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프라는 말입니다. 수금, 하프.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이 호수를 공중에서 보면 하트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까 여러분 좀 파랗게 생긴 그 부분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조금 이따도 지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트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갈릴리 해변, 디베리아 바다 이런 명칭으로 불려졌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곳 갈릴리 해변에서 서쪽으로 아까 우리가 잠시 지도를 본 것처럼 서쪽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30살까지를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이제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가까운 곳에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 여러분, 가나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어떤 사건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이적이죠. 이게 가나 교회입니다. 가나 기념교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가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바로 있어요.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돌 항아리도 있고요. 돌 항아리. 그리고
그 옆에 상가들이 있는데 어떤 상가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리 예수님께서 뭡니까?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물을 떠갔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가나 웨딩 와인을 파는 상가. 그리고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 하프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네? 하프 모양처럼 좀 모양이 생겼죠.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첫 만남의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 갈릴리.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곳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서 그곳으로 연명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거의 대부분을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 그 갈릴리 주변을 가면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하나씩 방문하고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이곳으로 다시 오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곳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가 한번 가져봤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일까요? 슬픔의 장소죠. 슬픔의 장소요, 살떨리는 공포와 죽음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신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부끄러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시지 않고 정말 달콤한 솜사탕 같은 추억의 장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수많은 사랑의 데이트의 추억이 어려 있는 장소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곳으로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회복의 장소, 회복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곳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곳에 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체험의 장소, 그런 추억의 장소 하나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교육전도사가 된 지 딱 1년이 됐어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풋내기 전도사죠. 목회가 뭔지를 또 잘 모르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중고등부 그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터치하고 케어해야 될 것인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어설펐는지요. 여름 수련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이들을 좀 뒤집어 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첫 번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로 택했던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뒤집어졌던 곳, 예수님 만났던 곳, 그곳으로 내가 가르쳤던 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 그것이 어디냐?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효자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초 효자산 기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곳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으로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정말 울면서 불렀던 그 복음 찬송이 뭐냐면 근심 걱정 뭐죠? 네? 뭐? 목사님 뭐예요?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다 버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갈보리 갈보리 그렇게 부르는 복음 찬송이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부르지만 그 복음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우리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울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영적인 부흥을 체험했던, 참으로 교회에 나가서 그런 영적인 부흥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갈보리에다가 그 기도원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효자산 효자산 그러면서 그 복음 찬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때 그 복음 찬송을 부르던 그곳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사가 되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때 그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으로. 여러분, 그 수련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썽쟁이 말 안 듣고요. 교회에서 말썽 피우고 그랬던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홀딱 뒤집어지는 그런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장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곳 가면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쭉 늘어진 내 어깨에 손을 얹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의 장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곳이 필요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 그 주변은 곳곳에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공생애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제자들과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바다 위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달기 울 때 뭐가 생각났다고 그랬죠? 뭐가 생각나서 통곡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팔복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주옥 가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곳에 올라가서요,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평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평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팔복교회 정원 앞에서 제가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 이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처럼 여겨졌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셨던 그 장소 중에 가버나움처럼 많이 나오는 장면, 그 지명이 없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 그 게이트를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가버나움 해놓고 The Town of Jesus 라는 글귀가 적혀졌어요. 예수님의 타운이었다. 이 가버나움. 이게 회당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밑에 까만 돌들이 있고요. 그 위에 하얀 돌이 있어요. 이 지금 여기 하얀 돌로 세워진 이 회당터는요, 주후 4세기에 세워진 회당터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터. 그리고 이 밑에 까만 돌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그 위에 예수님 이후 400년 후에 다시 유대인의 회당이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회당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다 무너진 회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어디입니까? 북쪽 요단강이 저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곳에 오른쪽에 벳세다라는 광야가 있어요. 벳세다. 광야. 벳세다 벌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배 타고 그 건너편 왼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기를 쫓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먹고 단순히 배부르고 그런 떡이 아니라 정말 먹고 영생하는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것을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제가 이 복판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로 조금 전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가지고요, 배를 타고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들. 네. 배 엔진을 꺼놓고 그 성찬 집례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데 그 성찬 집례를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 아까 그 말씀. 내 피는 참 음료고 내 살은 참 양식이다.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바로 그 베세다 강야와 이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리키면서. 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이 가버나움 회당 중앙 복판에 서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지의 감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장소가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곳에 가면요, 진짜 예수님의 말소리,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그 사진인데요. 저기 현대식 건물이 있어요. 그 앞에는 그냥 땅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예수님 당시의 그 주거터예요. 주거터. 그 뭐 벽돌, 담 이런 거, 집터입니다. 근데 저쪽 앞에 현대식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어디냐? 베드로의 장모 집이에요. 그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하나 떠 있어요. 자,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는요, 그렇게 말씀을 각 복음서 기자들이 그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니까 다 마치셨으니까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 제자들과 더불어 40일이라는 기간을 함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을 움츠려 들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그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꼴이 날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시간이 40일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거 십자가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잡이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없나이다. 왜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뭐예요?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분이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런 배를 타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겠죠.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호수를 바라보며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호숫가에 나가서 제가 갈릴리 바다를 찍는데 배 하나가 지나가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인지 안 잡힐 것인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 실패의 자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한순간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한순간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들어가기 직전에 그 호수 가까이에 고기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많은 고기들을 제자들이 말이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가 아니신 주님이지만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러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나 잘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있어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달라오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 바로 옆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저 고기 이름이 일명 베드로 고기입니다. 점심에 접시에 딱 저거 하나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잡았을 법한 그 고기를 먹어보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먹자 것 뭐가 있느냐 그런데요. 저는요 10손가락으로 다 뜯어 먹었습니다. 어두일미라고 머리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머리까지. 잡은 물고기를 끌어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벌써 우리 주님께서 뭘 피워놓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으셨어요. 배고픈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아침 식사라니요. 손수 아침 식사를 차리셔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대접하는 식사 자리 아닙니까? 이럴 때 나오는 우리말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그런 생각으로 아침 블랙퍼스트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대접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에라 이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리고 아침 식사 대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저희들 같으면 관계를 끝장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이야.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들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입니다. 왜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관계를 끝장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부활의 회복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끝장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도 끝장낼 수 없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교회도 끝장내지 않아요. 숯불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같이 하고 숯불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 앉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옛날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이 무지랭이 같은 이놈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죠, 주님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세 번씩이나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게 난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장. 교회를 맡기시는 장.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야 그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베드로와 더불어 숯불 피워놓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해변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고마리 사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해변. 이 교회 이름이 소위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그래서 그런데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황권을 주셨다. 교황권을 주셨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사진 찍었던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성당에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앞에 무슨 하강한 비슷한 돌멩이가 그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바위덩. 그런데 그 바위덩어리가 이름 뭐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아침 식사했던 식탁이라고 여겨지는 곳이다.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 편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하얗게. 저기 그 두 사모님 뒤에 보면 무슨 하얀 무슨 팻말이 있죠. 여기 있는데 라틴어로 메사, 라틴어로 메사라는 말이 식탁이라는 말. 네, 그리스도의 식탁이다. 그리스도의 식탁.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릴리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사랑 확인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 그런 곳이 장례 18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성찬식을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전체를 동영상으로 하나 찍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때때로 갈릴리 바다에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듯이 세상에도 무서운 풍파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매섭고 두려워도 여전히 먼저 가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세상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그 권세들을 박살내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크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덴버 삼성장로교회로 가라. 거기서 주님을 보리라.